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예수님이 마르다 자매의 집에 왔을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저녁 식사 준비에 바빴다. 그때 주님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리아를 더욱 기쁘게 보셨다. 삶과 목표에 분주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목마르게 추구하면 신비하게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면서 세상과 환경을 극복할 엄청난 내적인 힘이 생긴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교회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면 말씀도 더 은혜가 된다. 결국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제 영혼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삶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결국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다. 필자가 분당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새벽 1~2시에 교회에 나올 때도 많았다.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으로 오히려 힘이 났다. 그때 매일 새벽마다 필자 자신부터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 복을 언제 받는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받는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누구는 더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첫 이방인 성도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도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구제했다. 그 갈망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고 베드로도 보내셨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얼마나 환영했는가. 주의 종을 크게 환영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렇게 갈망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없겠는가? 예배를 갈망하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갈망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도록 뛰어받는가?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 세상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부자도 만족이 없기에 더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권세까지 잡으려고 정치에 입문하고 유력한 정치가와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더 귀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다.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을 목마르게 사모해야 해갈된다. 나중에 천국에서도 남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영혼에 진짜 만족을 준다. 천국에 갔을 때 대통령의 이력은 남지 않지만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한 이력은 남는다. 결국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들만 이 땅에서도 영혼에 진짜 만족을 준다. 군대에서 여름에 100km 행군을 할 때
수통에 있는 마지막 물까지 다 떨어지면 목이 탈 것 같다. 그때는 눈물까지 그대로 엎어져서 벌컥벌컥 마신다.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은혜가 없겠는가. 또한 극도로 목마르면 어떤 물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그처럼 예배에 목말라 하면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일만 있게 된다. 주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놀 때도 주일 예배가 걸리면 놀러가지 않는다. 시험도 주일 예배가 걸리면 시험 포기까지 깊이 고민한다. 주일 예배에 지장이 되면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포기한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기쁨을 돈과 지위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감격하실 것이다. 그처럼 메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도록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라. 어떤 성도는 늘 아멘을 한다. 목회자가 부르면 모든 일을 미루고 달려온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도록 대기하며 산다면 어떻게 그런 성도에게 복이 없겠는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행복은 목마르게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에 있다. 그때 갈등과 미움과 언짢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영혼은 좋은 것으로 꽉 찬 만족감을 얻는다. 왜 요새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가?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특히 TV와 인터넷은 거룩한 모임을 막는 원흉처럼 되고 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때 그런 것들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다. 그 전쟁에서 제일 큰 대적이 바로 나다. 나를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소모품이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관리하라. 자기를 잘 관리하라. 자기 관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전제로 꼭 있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너무 극단에 치우치면 남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정죄할 수 있다.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오해한 것이다. 그런 오해와 치우침이 없도록 주님은 팔복 설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 전에 온유한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주려고 계속해서 기회의 문을 여신다. 사람의 자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자원이다. 그 기회를 잘 살리라. 기회가 늦게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모세에게는 기회가 오는데 40년 걸렸다. 큰 인물일수록 기회가 늦게 올 때가 많다. 진짜 걱정할 것은 찾아온 기회를 수용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찾아온 기회를 잘 살리려면 자기 관리에 탁월하라. 자기 믿음과 소명을 관리하고 동시에 자기 인격과 시간을 잘 관리하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한 사람의 힘이 때로는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끊임없이 불평했어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모세 한 사람의 역할이 컸다.
기업들을 보면 기업을 일으킨 한 기업가의 힘이 다른 모든 사원의 힘보다 강한 것을 자주 목격한다. 기업가의 어떤 힘이 강한가? 믿음과 꿈과 소명의식을 붙드는 자기 관리의 힘이 강한 것이다.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스스로를 잘 붙들고 자기 마음에 끊임없이 뿌려지는 자기 파멸의 씨앗만 극복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가도 자기 안에 내재한 자기 파멸의 씨앗이 싹을 내면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 심지어는 강한 소명감을 가진 목사도 자기 파멸의 씨앗이 싹을 내면 목회가 싫어진다. 그처럼 자기 관리를 통해 내재된 자기 파멸의 씨앗이 싹을 내지 않게 하라. 자기 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목마르게 추구하면 신비한 내적인 힘이 생기고 하늘의 지혜에 기초를 둔 진실한 믿음과 꿈과 비전이 뚜렷해지면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큰 꿈을 꾸고 자기를 관리하며 나아가라.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라. 때로 말씀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라면 상처로 받지 말라. 일시적인 상처와 망신은 영원한 상처와 망신을 막아준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다. 그 말씀에 비추면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송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예수 믿고 인물되는 꿈을 멋지게 이루어내라.